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 뿐이다.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도 또 이 사실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멘.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기선, 주남선, 한상동, 한부선, 이계실, 최덕지, 한상도, 주기철, 손양원. 여러분, 지금 이 이름을 불러드린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일제강점기의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주도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 중 일부는 옥고를 치르셨고 일부는 순교를 하셨죠. 이분들은 총과 칼 앞에 죽기까지 당당하셨던 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기까지 믿음을 지금이야 지키리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분들처럼 진짜 총 앞에, 진짜 칼 앞에 그 당당함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 역시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된 경험이 있습니다. 수없이 개종 강요를 받았는데 여러 번 총 앞에 있음에도 버텨냈지만 한 번은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타직 계열 탈레반이 와서 저를 불러내서 발로 차고 총으로 구타하면서 총에 착검하면 총에 칼이 붙어 있거든요. 그걸 목에 갖다 대고 개종문을 따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발음을 일부러 틀리기도 하고 끝을 흐리기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상하게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가 시키는 개종문을 떠듬떠듬 조금은 다르게 그렇게 따라 했던 거죠. 그날 저는 스스로가 비굴하게 여겨져서 자신을 용납할 수도 없었고 잠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은 아마도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을 듯합니다. 저는 앉은 채로 밤을 꼬박 새우고 회개의 기도를 하며 다음에 죽기를 각오를 하고 주님 제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니나 다를까 그가 저를 불러내서 다시 때리며 제대로 된 교종문을 말할 때까지 때려댔죠.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날 아침에 맞는 것이 왜 이렇게 시원하던지 그가 때리고 개종문을 시킬 때 저는 두렵지 않고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두려워할 때는 모든 것이 두렵고 힘들었는데 주님께 죽기를 고백한 이후에는 모든 것이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한참 지나서 생각해 보면 만약 제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간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제가 그 트라우마를 잘 극복했을까 싶습니다. 목회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후라도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으리라고 여기지만 당시 2007년에 비굴함을 느낀 그 다음 날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의 상처와 회한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1992년 6월 18일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한국의 한 목사님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고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그분은 교회에서 사택을 지어주어도 너무 화려하다며 싫다 하시고 남한산성에 있는 아주 작은 집에서 사셨습니다. 수많은 집회에 강사로 서시면서도 사례비를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가난해야 한다며 평생 통장 하나 없이 사신 분입니다. 일생 겸손하고 청빈한 목사로 사시면서 고아 가부를 돌보고 북한 선교에 앞장선 진정 목사다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그가 시상식 감사 예배에서 자기 고백을 합니다. 일제 때 제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 않았습니다.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 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합니다 하며 눈물로 회개했었습니다. 그분이 신사참배한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다가 그제서야 고백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신의주에 있는 신의주 2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셨는데 신사참배를 한 것은 맞지만 8.15 해방 이후에 영락교회 신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시상식에서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한 것은 그가 죄 지은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미 그가 고백하고 회개했어도 이미 그 기억마저 희미해진 그 몇십 년이 지난 시기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에게는 신사참배를 하던 자신의 행위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것을 그도 알았지만 그럼에도 스스로 힘들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의 행위가 자기 목숨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분의 성품이라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일제의 상황에서
자신의 교회에 있는 일원들이나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긍휼의 마음에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감히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에는 비굴함이 있었던 거죠. 비굴하고 답답하여 진 한경직 목사는 아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글을 들어서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참회를 아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혀가시던 날 다른 제자들은 다들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갑니다.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봄날씨, 대낮의 뜨거운 기온은 모두 사라지고 밤이 되자 다시 추위를 느낄 만큼 날씨는 쌀쌀해집니다.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는 한가운데 큰 불이 있습니다. 모닥불이 잔뜩 펴 있고 사람들은 불주일에 흩어져서 도란도란 모여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이는 소리가 가득함에도 정작 분위기는 대체로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들어간 베드로도 추위를 느끼고 모닥불 아래 앉았습니다. 모닥불에 베드로의 얼굴이 빨갛게 비치자 그 베드로를 알아본 여종이 그를 바라보며 외칩니다. 이 사람도 예수라는 자와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여봐요,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해. 베드로가 갈릴리 억양의 목소리를 내자 여러 사람이 그를 쳐다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여봐, 당신도 예수 무리에 속한 자 아니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 무리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요. 다시 또 한 사람이 소리치며 말합니다. 여봐, 당신 갈릴리 발음하잖아. 내가 봤는데 예수란 자와 함께 있던 자 맞네. 베드로는 소리치며 부인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알지도 못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닭이 웁니다. 베드로가 목숨을 위해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웁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를 멀리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고 쳐다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날은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하고 맙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장면이 다시 바뀝니다. 시간이 흘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여자들과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먹하기만 합니다. 무슨 감정일까요? 베드로에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그 밤의 상처가 여전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도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한데 이전처럼 주님이 편하지 않았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다른 제자 6명과 함께 갈릴리 디베랴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거죠. 예수께서 바다에 서 계시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들은 처음 보는 이상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찹니다.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벗고 있던 옷을 걸쳐 입고 물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 사이 바닷가에는 작은 모닥불이 놓여 있는 거죠. 거기에는 생선이 있고 떡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워놓으신 모닥불은 제자들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고, 그분이 준비하신 물고기와 떡은 밤새 고기 잡느라 힘이 빠진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닥불 사이에 두고 마치 십자가 이전의 시간처럼 따뜻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즐겁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악몽 같은 그날 밤처럼 같은 모닥불 앞에 앉아있기도 싫었고, 너무도 보고 싶었지만 간간히 따뜻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주님의 눈은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마치 주님의 눈은 그날 밤 자신을 쳐다보던 그 주님의 눈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쳐라. 주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자 베드로는 그날 밤 사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내일일 줄 알았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그 얼굴은 어두워지고 맙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고 남들이 네 팔을 묶어서 내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러니 베드로야, 이제 그만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너는 젊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며 교회를 키울 것이야. 내 양들을 치라고. 하지만 네가 늙어서 때가 되면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거야.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그러니 이제 그만 그날 밤 겪은 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라.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대제사장 뜰의 모닥불 장면처럼 모닥불을 피워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물어보고 확인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네, 우선 대제사장의 뜰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예수님을 배신한 그 베드로와 같은 그 배신의 횟수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 그 마음의 짐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상대방에게 내가 나를 사랑해? 당신이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셨기에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도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 죄책감으로 얼어붙었던 베드로의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뜨겁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가슴에 남아서 그 마음의 생각과 열정을 붙들던 죄책감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네가 그때는 죽기가 힘들어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서 네가 나를 배신했지만 앞으로 너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죽을 거야. 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셨던 거죠. 이렇게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의 마음을 치유하심으로 이후 그가 위대한 12사도의 수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세우는 큰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그를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치유받고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후 그가 과거의 상처로 인해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한 흔적을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자유를 얻어서 복음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그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붙임을 받아서 오순절날 설교를 함으로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받는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얘기해 볼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신의 경험이 드러나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서 주님을 모른 척 한 거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주님께 면목이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면 주님의 용서로 인해서 네가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과 치욕에 매이지 않고 위대한 영적인 거인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부끄럽게도 여전히 약한 점도 많고 이런저런 죄도 많이 짓습니다.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 마음의 죄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 한경직 목사님처럼 신사참배는 아니더라도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리를 좀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며 지었던 죄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쩌다 회개는 하지만 똑같은 죄를 반복하다 보니 더 이상 회개할 마음도 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 해야 될까요?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마음의 짐을 베드로처럼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다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베드로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셨으면 합니다. 베드로처럼 회복하여 성령에 잡힌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 제목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갖겠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말고 회개한 베드로처럼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가도록, 그래서 가정이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일에 출발한 국내 유적지 탐방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22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